함께 읽을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9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8절 읽겠습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룹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언해서 나오라 하니라. 우리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아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뭔가 열심히 하고 시간을 지내오고 삶을 보내왔는데 갑자기 좀 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 시점이 있기도 합니다. 뭔가 열심히 내 나름대로 인생은 살아왔는데 어느 시점에서부턴가 딱 시점을 딱 찍어놓고 과거를 돌아보면 참 과거의 삶에 내가 뭘 했나? 나는 그 시간들 동안 무엇을 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올해가 벌써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초에 정말 정신없이 지나왔던 것 같은데 올 초가 지나가고 중반이 지나가서 드디어 이제 하반기에 딱 2달 정도 남아있는데 이 2달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우리가 많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지나온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왔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 중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인생에 좀 가치 있게 시간을 보내와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좀 더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를 때에 오는 성과들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결과, 그리고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결론이 있어야 내 삶이 잘 가고 있다. 혹은 사람들이 다 말하진 않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목표라던가 어떤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성에 맞춰서 내가 한 단계씩 올라가고 있는가를 스스로 검증하거나 바라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시점을 살아가고 있고 어떤 관점에서 우리의 삶이 성장하고 있는가를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기의 삶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뚜렷한 때로는 성과가 없더라도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나 결과가 없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내가 어떤 외부적인 성과가 없다 하더라도 그 삶이 은혜의 대로 위에 있기 때문에 복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 삶의 중심에 지금 하나님이 없이 그저 쳇바퀴 돌아가는 시간들만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한 번쯤 내 마음속에 육체는 멈추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생각을 지금 멈추어 보고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혹은 내 삶 가운데 지금 껍질만 있고 알맹이가 좀 이렇게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는데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있는지를 조금 검증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굉장히 간단한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당시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던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이 기드온의 아들로서 이제 세겜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주요 지역을 다스리고 통치하던 그런 시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이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 사람이 무리를 모으면서 이 아비멜렉에게 반역하는 군중을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과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두 사람이 세겜에서 왕자리를 놓고 권력 다툼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기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비멜렉이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작자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가운데 진짜 왕은 결과론적으로는 가알, 자기 자신이 되어야 된다고 지금 28절은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간에 보면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실 가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바알브릿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알이 바알브릿이라고 하는 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이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말이 바알신과 대응한다, 바알신에 대적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별명인데, 즉 이 여룻바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내가 믿는 혹은 세겜의 많은 사람이 믿고 있는 바알신을 섬기지 않는 여호와를 믿는 신 아니냐, 사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알을 믿고 있는 우리, 바알신을 믿고 있는 우리끼리 힘을 모으고 우리끼리 어떤 득세를 해서 이 권력자를 세워야지 어떻게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저런 아비멜렉 같은 자를 우리 가운데 왕으로 세울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여기서 나오는 스불은 그렇게 대단한 인물은 아닌 것으로 주석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하몰의 후손이 누구냐? 이 하몰의 후손이 바로 세겜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지도자격인, 귀족격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하몰의 후손이 바로 오늘 28절 앞에 나오는 에벳이고, 요 에벳의 아들이 바로 가알이라는 것이죠. 결국 자기가 너희 이 세겜의 왕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9절에 넘어가면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아비멜렉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너 군대를 좀 증원해서 나한테 한번 덤벼보라, 이런 뜻입니다. 아주 정치적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30절, 31절에 보면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결국 이 아비멜렉의 신하였던 스불이 굉장히 분노하게 되고, 이 스불이 자신의 왕이었던 주군이었던 아비멜렉에 가서 지금 가알이 이런 형편없는 반역 일을 하고 있다라고 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아비멜렉을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이렇게 말함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끝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과 더 나아가서 오늘 사사기 9장 1절부터 거의 끝절인 57절까지 말씀 가운데 내용을 보면 주로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결국 아비멜렉과 이 가알의 다툼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한번 보시면 좋은데, 이 사사기 9장 1절부터 무려 57절, 거의 60절에 달하는 이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큰 맹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의 핵심이 뭐냐? 이들이 권력을 놓고 이 세겜의 왕을 놓고 다투는 이 싸움 가운데 우리가 뭘 하고 있냐? 이들이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 속에서 소위 말하는 빛 좋은 개살구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좋은데 그 나다를 보니까 개살구인 거예요. 똑같은 살구여도 최상급의 살구가 아니라 낮은 단계의 개살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지만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기드온의 아들이었습니다. 즉 오늘 본문 여룻바알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 9장 23절을 한번 보시면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등장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23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하나님의 택한 이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는 하는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세겜 사람들에게 악한 영을 보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과는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무관하다는 말이에요? 무관하다는 거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지금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서 전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기드온의 아들, 즉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이 등장하는 두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오늘 본문 56절, 57절입니다. 모니터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56절, 5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아까 23절에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이 살고 있는 이 세겜 땅에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비멜렉 인생이 시작되는 이 사사기 9장 1절부터 57절까지 내용 가운데 처음으로 등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 결국 아비멜렉 자기 자신에게 악한 영을 보내는 것으로 처음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한참 등장하지 않다가 그의 인생 말년에 56절, 5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같이 아비멜렉에게 갚으시고 57절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권력 다툼을 하고 있는 아비멜렉과 가알 두 지도자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이 두 사람이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에,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심에, 아니면 하나님이 그 대적의 손을 자기의 손에 붙여주심에라고 하는 단어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이 삶만큼 허무하고 이 삶만큼 무의미한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아비멜렉은 자신의 아버지가 그토록 300명의 아주 소수의 군대를 이끌고 13만 5천 명을 무찔렀던 유명한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기드온은 사사로는 부족하다, 우리의 좀 왕이 되달라고 요청을 했던 그런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뛰어난 지도자였던 기드온의 아들인 자기 자신이 지금 사사로서의 역할, 나아가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없이 이 모든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사사기 9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가 이렇게 벌써 10월 말미에 다다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쯤에 있으며 누구와 함께 있으며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계신지 아니면 내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검증해 볼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비멜렉과 가알은 나름대로 세겜의 왕이 되고자 하는 권력을 위해서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이 없는 완력 다툼에 불과한 이 허무맹랑한 싸움이 결국은 어떻게 이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두 무리가 전쟁을 하게 됐는데 결국 가알은 지게 돼서 그 무리가 흩어지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나아가서 아비멜렉은 나중에 이 가알을 지지하고 가알을 붙쫓았던 데베스라고 하는 소수 민족이 있습니다. 그 소수 민족이 가알과 합세를 해서 반역무리에 동참을 했는데, 나중에 이 소수무리였던 데베스 사람들을 전쟁으로 쫓아가다가 망대가 나옵니다. 망대.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이끌고 있던 군대가 이제 마지막으로 데베스까지 쫓아내고 이들까지 확실하게 점령하면 반역무리가 사라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데베스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쫓아갑니다. 그리고 망대가 세워지고 망대에 딱 다다르니까 그 데베스에 살던 사람들이 전부 망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아비멜렉에게 죽을까 봐. 그래서 겁이 나는 상태에서 망대로 다 올라갔는데, 그때 망대 위에 올라가서 두려움에 벌벌 떨던 한 처자, 한 여인이 그 맷돌의 윗짝을 아래쪽으로 던져요. 아래쪽으로 던져서 우연히 던진 그곳에 이 아비멜렉의 머리에 정통에 맞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비멜렉이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의해서 죽게 되니까 너무 창피해서 자기 옆에 있는 무기 든 한 청년에게 네가 칼을 꺼내서 날 죽여라. 그래서 반역한 것으로 나를 죽게 해라. 왜? 한 여인의 이 맷돌에 죽게 된 게 너무 창피하다. 하나의 지도자로서. 라고 말을 하면서 이런 일로 자기를 죽여달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오늘 본문 56절, 57절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데베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의 무리입니다. 거의 촌락을 이끄는 시골의 소수의 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반역의 무리들을 열심히 칼을 가지고 쫓아갔는데 이제 살짝만 자기가 엄포만 줘도 거의 죽을 수 있는 그런 소수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 데베스 사람들 가운데, 그것도 남정네도 아니고 이 데베스 사람들 가운데 어떤 남성 지도자도 아닌 한 처자가 던진 맷돌 윗짝에 머리가 맞아가지고 이 아비멜렉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창피하고 불명예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없는 삶이 이럴 수 있겠다는 거예요. 막상 아비멜렉이 힘을 얻고 왕이 되려고 득세를 했지만 그 득세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임함이 없고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주심이 없으니까 그 삶이 결국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이 없는 상태. 그래서 결국 우리가 볼 때는 가알 편에 설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저 가알 편에 설까? 아니면 아비멜렉 편에 설까? 라고 하는 그 두 양극단의 방향성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결국 이 사사기 9장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속에 가알이든 아비멜렉이건 하나님이 없으면 그 삶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성경은 지속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 9장의 핵심적인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비멜렉의 끝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갚으시고 이같이 갚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다, 이런 말을 반복함을 통해서 그들의 행위의 결과를 그들이 먹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우리가 이제 아비멜렉처럼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며 살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슷한 결론이긴 하지만 제가 하나 더를 보충을 한다면 거기서 끝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의 삶이 행동으로나 삶으로나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인가?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신가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거룩한 사람이 있어도 이 사람이 행실이나 마음으로나 태도로 하나님 앞에 100점을 맞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100점을 맞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내 삶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셔야 되고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참 주인으로 삼을 때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가알의 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비멜렉의 길을 우리가 가지 않고 우리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누군가를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도 그는 살인한 죄를 저질렀다라고 율법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 앞에서 그 누구도 자유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행동으로도 불가능하고, 우리가 어떤 왕이 되려고 하는 노력에도 불가능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편애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공교롭게도 공평이란 단어가 없어요. 우리는 평등이란 단어가 없어요. 성경에. 평등이란 말이 뭐냐? 조건이 똑같다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나와 저 사람의 조건이 똑같고 그 사람이 평등한 결과를 이룬다는데,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평등이란 말 대신 공평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우리에게 판단하고 그 하나님의 공의대로 우리를 세우시고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 평등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행위의 결과, 그 삶의 어떤 결과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시며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공평의 결과대로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편애를 받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노아가 그렇습니다. 노아가 성경에서는 그가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인이 아닙니다. 그는 완전한 자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에게 너는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핵심적인 요지가 무엇이냐면,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해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 용어에, 우리 신앙 용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칭의라는 게 있어요. 칭이라는 것은 호칭 이런 거 불러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칭한다 이런 말에 칭자이고, 의가 정의, 선의 할 때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를 너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하나님께서 칭의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을까요? 여러분, 천국에는 죄가 이만큼 있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요만큼 죄가 있으면은 천국 가도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이 땅에서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그 100% 죄가 하나도 없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여전히 죄의 본성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바로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칭의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아닌데 내가 날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마음에 낙심되고 외롭고 지칠 때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의 이름에 있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그 예수의 이름을 덧입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락해 주신 그 믿음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의 구원의 문이 열리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에서와 야곱의 차이점은 없습니다.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이 미련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야곱을 사랑했는가? 이 야곱이 에서와는 달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을 사모함,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하는 그 열망을 가진 소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에서는 하나님의 버려둠을 당했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느냐, 그는 야곱의 길을 갈 것이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힘, 내가 사냥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으니까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그 에서의 중심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우리는 에서의 길을 우리 눈앞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단적으로 사울 왕과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던 다윗 왕, 하나님이 버리셨던 사울 왕, 이 두 사람이 저질렀던 삶의 행적과 그 죄의 결과를 바라보면 둘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는가? 그 밧세바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선택하셨는가? 그가 하나님 앞에 겸비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렇게 나쁜 죄를 저지르고 나서도 그 뼈를 깎는 그 아픔을 자기가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의 죄를 낱낱이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참 이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용서가 없는 시대에 갔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해요. 물론 뉴스 기사로 나오는 사람들이 큰 잘못을 저질렀고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삶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삶에 오는 어떤 군중 심리가 있죠. 어떤 스트레스와 불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쭉 보게 되면서 참 이 시대가 우리의 삶이 이렇게 팍팍한 이유가 뭘까? 용서가 사라지고 용납함이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지기 때문은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줬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해 줬는데 내 삶 가운데 누군가를 허용해 주지 못하는, 누군가를 용납해 주지 못하는 그런 삶이 있다면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까 참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까지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내 삶을 용서해 달라고, 내 삶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삶을 믿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왜 넓어질 수 없으며 우리의 생각이 왜 좁아질 수밖에 없는지, 왜 그리고 우리의 삶이 누군가를 용납해 주지 못하고 누군가를 사랑해 주지 못하고 누군가를 용서해 주지 못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된다면 우리의 삶에서부터 용서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내가 이 천국에 가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용납하고 받아주고 포용하고 덮어주는 그런 위로의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존재를 칭의해 주셨습니다. 의롭다고 불러주셨습니다.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칭의를 입게 되고 이제 천국에 나가는 그날까지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의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이 바쁜 삶 가운데 이 세상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내 마음 안에 계신가? 아니면 누군가에게만 역사하는 하나님은 아닌가라는 것을 판단하고 생각해 보면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